네, 우리 온라인 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거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서 사피 바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룬샷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룬샷이라고 하는 저 말의 뜻은 미친 아이디어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혹은 미친 자 취급을 받는 아이디어, 혹은 많은 이들에게 무시당하는 아이디어를 룬샷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조금 거칠게 해석을 하면 미치광이의 발상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언뜻 미친 것처럼 보이는 이 룬샷이 전쟁을 승리하는 것으로 이끌 때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생명을 살리는 제품으로 그렇게 탈바꿈한 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룬샷이었다라고 이 바칼은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룬샷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현상을 페이스 트랜지션이라고 해서 상전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상전이는 모든 것이 바뀌는 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싱글레리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싱글레리티라고 하는 말이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인데, 모든 것이 거침없이 바뀌는, 그래서 인간의 손을 더 이상 탈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세상이 바뀌는 것을 싱글레리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과 흡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상전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것들이 바로 룬샷을 통해서 올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을 정복하기 위한 어찌 보면 상전이의 순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염병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식탁 공동체로 모여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부흥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고 회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와 로마인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룬샷 공동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치광이들의 공동체,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룬샷의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인들에 의해서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예루살렘은 초대교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예루살렘 공동체가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열정적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막을 수 있는 제도나 체제나 조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 교인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를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들의 생명을 완벽하게 내어줄 준비가 각오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고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인들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미치광이의 룬샷의 공동체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각종 종교 지도자들은 그 시대의 그리스도 공동체를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갖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급기야는 모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면 이 룬샷 공동체가 힘을 잃을 줄 아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되면 이것이 지나가는 하나의 빗줄기처럼 소낙비처럼 이 기독교 공동체가 와해되고 무너지고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환난의 때에, 역경의 때에 더 강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옥에서 신비한 능력 가운데에 사도들이 풀려나게 되는 모습을 오늘 19절에 봅니다.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는데 밤에 하나님 아버지의 천사가 그 모든 사도들을 옥문을 열고 끄집어내 주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의 생각,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론적이고 과학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는 것이죠. 성전에서 이 기적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올곧게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사명을 이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새벽에 거기에서 풀려나서 옥에서 풀려나서 새벽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적인 사건은 밤에 일어났습니다. 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본적으로 기도했고 그 예전에는 5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습니다. 3대가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토라를 묵상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그 성전에 가서 새벽을 깨우는 그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 사명이 그네들로 하여금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바꾸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주님의 종들 그리고 이 사명자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배울 것이 무엇인가? 오늘 2가지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명자들은요 결코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사명자들은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푸념하고 체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감옥에 갇혔을 때라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희망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다 감옥에 갇힌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네들이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세상적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방법이 다 끊겼습니다.
나가야 될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들은 열정적으로 사도들이나 그리고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하는 초대 공동체 모든 교인들이 함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그네들에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치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버겁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듯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짓눌릅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짓눌립니다. 대인관계가 파괴되고 힘든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직장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업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종 문제를 만나고 살아가는데 그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풀어헤쳐갈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포자기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자들은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만천의 비전의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모든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 맡기고 이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이 기도했듯이 생명 걸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역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에 관한 한 E.M. 바운즈의 그 아포리즘을 제 마음 안에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일할 때에 인간의 능력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전심투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들은 결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응답받고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명자들은 절대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사명자들은 절대적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한테 불리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볼 듯 하면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극도의 자기 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으로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온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납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서 주권 전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려고 하고 나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이타적인 삶을 살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뿐만 아니라 타자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절규가 우리의 귀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내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공감의 능력이 완벽하게 제로가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의 아픔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 내가 어떤 것을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섬기며 봉사할까를 고민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이끄셨어요. 그때에 그 이스라엘 전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자고 자신의 아내 식솔들을 데리고 그는 애굽으로 잠시 피신을 하죠. 거기에서 자기 살자고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행태를 보입니까? 자기 살자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아브라함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가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좀 흘러 그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명자로 그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그는 아낌없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물로 드리려 했던 행위를 우린 기억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하는 생각을 그의 온 인격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전에는 몰랐던 것입니다. 확신이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명자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다음부터는 그의 삶은 완벽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욥바의 피장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그가 시장에서 지붕에 올라가 잠시 기도하다가 그가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나라로부터 보자기 환상을 그가 봅니다.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유대인들 정결법에 의해서 보면은 절대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죠. 이거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난 못 잡아먹습니다. 정결법에 어긋나는데 어떻게 이 부정한 동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말합니다. 잡아먹으라. 3번이나 이야기하고 그걸 깹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베드로가 리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쫓아서 가이사라로 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내려졌던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는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베드로는 깨달아요. 그 환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훌륭한 종으로 거듭납니다. 진정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그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완벽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절대적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권 전이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함께 사역하자고 프로포즈를 할 때 자꾸 동역하는 것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힘이 떨어집니다. 집중력도 기억력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인생의 전성기에 우리 주님을 올곧게 내 마음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권전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정말 인생의 전성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는데 인생의 전성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 늙어서 찌꺼기 인생 남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왜 전성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곧게 드리지 못하냐는 것이죠. 어두육미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사실요, 가운데 토막이 맛있지 먹을 것도 많지 꼬리하고 머리에 뭐 먹을 게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운데 토막을, 가장 우리 인생에도 전성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친구들은요, 나는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안 할래요.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안 할래요. 엄마 아버지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저 예배당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부여잡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잘 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섬기며 봉사했습니다. 자식들은요, 나는 우리 엄마처럼 신앙생활 한다고. 그런 잘못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섬기며 봉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생활이 좀 나아지면 봉사할게요.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지면 할게요. 아이들 좀 다 키우고 나서 할게요. 남편이 교회에 나오고 도와주면 그때부터 봉사할게요. 아직은 내 믿음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형편이 못 돼요. 목회 25년 하면서 이런 이유를 대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신앙생활 온전히 하지 않는 사람 치고 저는 나아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 섬기며 봉사하는 것은 내 형편이 나아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간 남으면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작업입니다.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시간 남으면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시간 남으면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것 시간 남으면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내 삶의 상황과 여건이 점점 나아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또 다른 책 한 권 읽은 가운데에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이라고 하는 조그맣지만 굉장히 강력한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 카이퍼는 이렇게 도전적인 말을 합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한 유일한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으므로 그리스도의 주권은 반드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되어야만 한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므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있을 수 없다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카이퍼는 일평생 동안 한 문장만 외치고 산 사람이라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평가해요. 그 한 문장이 뭐냐면 Let's Christ be King. 그리스도로 왕이 되게 하라. 그리스도로 왕이 되게 하라. 주권 전이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모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게 바로 사명자들의 삶임을 우리에게 지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초월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무소부지하신 그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지하신 그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 상황과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 가운데에 기도하는 자들이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권을 인정한 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이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사명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는 사명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 주신 만천의 비전의 사명을 따라 날마다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